율증교, 그 다음에 계도법, 6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3가지씩 나누었습니다. 율법, 증거, 교는요, 말씀을 이렇게 펴는 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계명,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도 다 진실하니 할 때는 2손을 다 엄지를 내미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되셨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가락 나갑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또 한번 엄지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정결한 것은요, 깨끗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유리창을 쓱 닦는 모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계명이 2개로 했고, 여호와의 도 한 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 한 손, 이렇게 가네요. 자,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유리창,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니,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금입니다. 금, 많은 순금보다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보통 꿀이 아니죠. 그냥 꿀이 한번 통 내려가는 겁니다. 꿀과, 그 다음에 송이꿀은요, 거기에 꿀을 더하는 거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내 입의 단 모양입니다. 또 주의 종이 내가 주의 종이죠. 그것으로 경고를 받고, 딱 엄숙하게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킵니다. 내 마음속에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허물이에요. 허물. 여러분, 뱀 껍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허물 벗는다고 그러죠. 머리끝부터 해서 발끝까지.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누구입니까? 2번을 딱딱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누구긴 누구예요? 저죠. 납니다. 벗어나야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쫙 벗으셔야 돼요. 재밌으시죠?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또 다시 한번 자기를 가리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는 우리를 꽉꽉 묶는 거죠. 아니요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죄의 사슬이 우리의 모습을 묶는 모습인데, 와, 어쩜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하세요 앞에서. 네, 그 다음에 이 죄가 나를 주장합니다. 나를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딱 해방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직하여. 깜짝이야, 박수를 치고. 깜짝이야.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데, 이 정직하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나를요, 딱 배꼽부터 잡아서 지퍼를 쫙 올리는 겁니다. 옷을 딱 너무 리얼하게 하시는 거니 이렇게 올리시는데요? 자, 나를 정직하게 하여 그 다음에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딱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딱 바로 하고, 옷 맵시를 바로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게 수화에서도 이렇게 표현한대요. 정직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여 쭉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오늘 말씀 12절과 13절만 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죄가 한번 딱 정하고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제가 이제 읽기만 할 테니까 이제 권사님 따르면서 우리는 진짜 혼연일체가 되어서 대동단결하여서 우리 다 함께 한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14절 한 절 남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고백할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9편 14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게 또 우리는 봉헌 시간에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풀기 위해서는 10절과 11절부터, 우리 지난주의 말씀부터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무엇이 이렇게 순금보다 귀하고 무엇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역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설이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때 달아요, 써요? 쓰죠. 아프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쉬워요? 아니면 힘들어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참 쓰고 내 육체에는 말이에요, 내 육체는 참 힘들고 벅차고 힘든 말씀이지만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몸은 쓰지만 내 영혼은 이것이 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쓴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가지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금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경고로 받고 이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는 경고로 듣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로 삼고 나의 삶을 우회합니다.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지켜야 할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다가가느냐? 이것은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경고를 받고 나의 삶 속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경고를 받다 보니 내가 경고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나 보니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10절이 완성되는 겁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소중함을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감동에 따라 그것을 지키는
지킴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어지는 이 계속 말씀이 달구나,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아름답고 귀하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12절과 13절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는, 물리의 세계에는 물리의 법칙이 있듯이,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법칙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누가 돌이켜요?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지키고 돌이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모습에서 모든 죄에서 그래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말씀이 12절과 13절,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14절,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듣고 회개하는 데에는요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을 통하여서 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기억해 보시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어요. 뭘로 죽었어요? 허물로 죽었고 죄로 죽었어요. 왜 성경은 굳이 허물과 죄라는 것으로 구별했을까요? 허물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미끄러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목욕탕의 비유를 드렸는데요, 이 큰일 날 일이죠. 목욕탕에 비누가 떨어져 있는데 그 비누가 떨어 있는지도 모르고 순기에 가득 찬 그 목욕탕에 잘못 가다가 잘못 비누를 밟는 바람에 쫄꾸덕하고 넘어져서 머리를 꽈당 다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내가 실수로 넘어진 거예요? 아니면 야, 비누가 있구나, 나는 밟을 거야, 그리고 난 넘어져야지 하고서 넘어지는 거예요? 전자지요. 이거는 실수란 말이에요.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내가 고의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래서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하나님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그게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가 숨어진 그 허물, 가려진 그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허물에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새벽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4가지로 표현했다고요.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알고 당신도 나의 죄를 알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죄를 아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잘 감추었는지, 사람들은 내가 그런 죄를 짓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짓는 것을 나는 알아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내가 아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게 찔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놈들은 다 알아요. 나의 문제가 뭔지 알아. 나의 성격과 또 나의 선택과 내가 어떻게 살아간지 남들은 다 아는데 정작 자신만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냥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남들은 다 알고 있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관계가 좋으면 와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니까요. 당신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 이것만 고치면 참 좋을 텐데, 내가 그런 모습이었어.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나마의 기회가 있어요.
근데 뭐가 가장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는, 근데 그것이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지극히 안타까운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내가 모르고도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가지 13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할 때, 허물은 우리가 실수해서 미끄러지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요, 뒤에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맞추다라는 거예요. 관역에 이 화살이 빗맞았는데 내가 애써서 가운데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딱 겨누어서 힘주어서 딱 맞추어서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실력과 자질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각오하고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 의지하면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어요. 근데 죄는 뭐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싶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대로, 내 재미대로, 내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착각하고, 아니 그게 정답이 아니라 이게 정답이지, 그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행복이지라고 내 인생 스스로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명중시키지 않고 일부러 고의로 다른 곳에 맞추고 그곳에 내가 끌려가고 그곳에 내가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에게 그렇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인이요, 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 죄라는 게 그냥 내가 싫어, 나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싶어,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어 라고 자신이 선택한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쭉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굉장히, 그 죄의 성격에는 힘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말씀도 묵상해 보지만 여러분, 죄를 묵상해 보세요. 죄에는요 엄청난 주도 면밀함이 있습니다. 죄는 근면함이 있습니다. 죄는요 추진력이 있어요. 근데 그 추진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대항하기 전에 죄가 주장하여서 나를 끌고 간다니까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게으름의 그 정의를요 참 통찰력 있게 정의했어요.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낮이 11시가 됐고 12시가 되었는데 여전히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겨우 일어나지도 못하고 뒹굴뒹굴 하다가, 첫 나의 삶의 시작은 핸드폰을 열고 인스타를 열면서 누가 나에게 라이크를 눌렀는지를 보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 뒹굴뒹굴 하고 있다가 밥 먹어야 되나 싶어서 겨우 일어나서 또 밥 먹고, 그리고 또 게임하고 또 뒹굴뒹굴, 이런 걸 게으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성경은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게으름은요 엄청난 역설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요. 게으름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반응하지 못하고, 죄가 좋아하고 죄가 기뻐하는 일에 주도 면밀하게, 아주 근면하게, 아주 열성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치밀함이 있고 얼마나 추진력이 있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게으름인데, 게으름의 근본에 보았더니요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대항하기 전에 먼저 선수치고 선방 공격을 해서 나를 다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끌고 갈 때에 나의 힘으로 절대로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각오하여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는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만이 이기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더 정의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실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는 육신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고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 죄 짓지 말아야지 각오하고 다짐하고 애쓰고 힘써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딱 붙잡았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언제나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먼저고 말씀이 나중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순서도 보세요. 기도하고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앞에 기도를 하지만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 얻을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능력이다. 죄는 주장한다. 죄는 우리의 틈을 노린다. 그리고 언제나 파고들어서 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여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이미 죄가 나를 주장한 상태가 되어지면 내가 죄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게 되기까지 한다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요, 이 죄의 추진력과 이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공과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서 사탄이 어디에?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는 이야기예요.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도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득한 상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죄악 충만, 마귀 사탄의 충만도 있다 보니 아나니아가 얼마나 뻔뻔하게 사도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또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마귀가 벌써 이미 빠르게, 이런 뜻이잖아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어디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과 생각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라고 할 때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결정되어지면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잠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생각을 지키라? 아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죄가 나를 주장한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을요, 죄가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잠식시키냐? 우리의 마음을 잠식시키고 마음을 차지하고 마음의 중앙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여러분들과 5일을 걸어가면서 마음 훈련, 마음 전쟁에 대한 강조점을 두었던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침노하고 그 마음에 자기가 자리 잡기를 원하고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고 틈나고 침노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마귀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말씀의 결정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인격 수양하자라고 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제대로 모시자, 복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그는 형통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를 발견하는 기쁨, 그리고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죄를 자복하다. 자복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복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버리는 겁니다. 회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후회해서는 안 되는 얘기. 제가 회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후회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왜 죄를 지었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진짜 안타깝죠. 그리고 이게 되게 회개한 것 같죠? 아니요. 회개는 뭐냐? 그건 회만 한 거라니까요. 후회만 한 거예요. 개하셔야 합니다. 욕 같죠? 무슨 말이냐?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개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리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에이구, 불쌍한 것, 이거 불쌍한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자가 형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죄를 아주 철저하게 죄와 허물로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는 허물, 알고도 지은 죄는 죄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정의하면서 이 두 가운데에서 다 주님께로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오늘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옛날 같은 모습으로는 복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시편 19편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면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권사님 우리 앞으로 모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12절과 13절 정리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자,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더 확실하게 다가오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바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율동해 보세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말씀 갑니다. 율증교, 계도, 법. 기억하십시오. 세 개는 말씀, 그리고 계명, 도, 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자,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씩 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깨끗하게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돌려주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잘한다 생각했는데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살짝 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깨끗하게 싹싹 지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리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하실게요. 자, 열어주시지요. 방송부 열어주세요. 자, 7절부터 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자,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같이 가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이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다 함께 암송해 볼게요. 조금씩 지워지겠습니다. 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증교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자기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나를 숨은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조금 더 지워볼게요. 조금 더 지워봅니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확실하여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계명은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상이 크니이다. 자기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짓지 말게 하사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네, 다 함께 처음부터 같이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답 보실게요. 1절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 있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긍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한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말씀 읽어도 좋으시고 또 들어도 새롭게 우리에게 귀한 의미들이 되살아나서 너무 좋으시지요. 상반기에 벌써 우리가 13절까지 읽었고 다음 주 14절 우리 찬송가 생각하면서 찬양 생각하면서 외우면 금방 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매 주일마다 교동문 이 말씀 외우면서 정말로 올 한 해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향한 진실하신 거짓없으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그 사랑 신뢰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